시편 42편 Psalms 42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기고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에는 우리에게 스트레스 요인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고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시편 42편, 43편 두 편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 아멘 해봐요. 우리 가운데 저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스트레스 없는데 그 사람 손 들어봐요. 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사세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하나씩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누가 한 사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 여러분 건강 이슈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예요. 아파봐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다 스트레스가 있지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질문해 보면 꼭 저 사람은 이럴 때 손을 들여야 될 사람이 꼭 그때 안 들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참 이게 뭐 믿음이 없다고 스트레스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죄악상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실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문제를 겪고 살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아시고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저는요 참 그런 생각이 조금 전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헌금 드리는 시간에 제 뒤에 앉아서 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산다는 게 이 얼마나 복인가. 더더구나 저는 세상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만담가나 코미디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프리처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죠. 그 노래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육신의 즐거움 잠깐 끝나요. 그게 아니고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을지라도
우리 진실로 영혼의 약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산다는 게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냥 마음이 너무나 뭉클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참 그런 마음을 하면서 상당히 제 혼자 저 뒤에 앉아서 감격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사실 내 문제를 내보다 더 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올 때 꼭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게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를 찾는 거 그거 잘한 일입니다. 또 좋은 아무 친구라도 말고 가들리 프렌드를 찾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문제의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편에는 우리와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우리와 같은 그 프로그램,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참 문제를 많이 겪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기 잘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마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사실은 이 원어에는, 이 원어 그 카피에는, 매뉴스크립트에는 42편, 43편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42편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을 도우시며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노라.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똑같은 5절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3편 마지막 절에 가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군데에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강조하고, 그러니까 강조하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 강조를 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2편, 43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도대체 이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걸 딱 2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3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 40편, 43편을 배우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프랙티스하고 산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전혀 피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도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웨스트 버지니아 그 교회 선교대에 말씀 전하러 내 가족과 함께 가는 길에 이제 제 친구도 좀 보고 오려고 가는 길에 이제 한 곳에 들렸는데 그가 아주 굉장히 앤틱 뭐 이런 걸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걸 많이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가서 뭘 먹고 그 건너편에 그거 있으니까 조금 좀 쉬어 간다고 그러면서 한번 들어가 구경한다고 이제 우리 애들이 그래서 들어가자. 근데 이제 뭐 아주 올망졸망 뭐 하여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러 간 건 아니고 다들 이제 구경만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를 산 게 있어요. 어느 곳을 가니까 그 우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그
두 가지 말을 딱 써놨어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be still. 그게 성경에 보면 주님이 be still,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광활에서는 좀 be still, 조용히. 그리고 그 relax. 그러니까 그 두 단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안에 굉장히 그 좀 성경적인 그런 그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얘기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두 마디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다가 제 책상 위에 딱 놓고 한 번씩 be still and relax.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we need to be still. 조용히.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안에서 릴렉스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불가능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스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릴렉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날 동안에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가 없고 스트레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스트레스의 오버웰름, 막 스트레스에 완전히 짓눌러서 아무런 기쁨도 평안도 없이 그냥 찌들린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좀 엔조이하고 살아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맨날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고민 찌들러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들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한번 기쁨으로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매니지먼트를 하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부모가 볼 때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고 해피하게 사는 법을 배워서 우리 삶에 프랙티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1절부터 보십시다. 1절, 2절은 이 라이터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았는지 그 내용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워해 본 적 있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님에게서 많은 듣던 얘기가 어머님 혼자 이렇게 어떨 때 들어보면 혼자서 이제 묵상을 하고 계시면서 보고 싶은 주님, 그리운 주님, 보고 싶고 그리운 주님, 그리운 나의 주님. 저희 어머님이 사시면서 하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주님. 근데요, 저 옛날에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그런갑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어머님의 삶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어머님은 주님을 그리워하고 살으셨구나. 이 1편, 2편을요,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글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한 이 사람의 마음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하나님께서 몇 명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40여 명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환경 이런 걸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실감이 가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사람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매일 삶과 아주 밀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irrelevant,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성경은 전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적인 의미든 우리에게 프랙티컬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든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퍼스펙티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는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뭐가 다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도리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항상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음에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르지를 못하고 이런 그 스트레스와 환경에 완전히 오버웰럼 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마르면 뒤어가 목이 마르면 어디를 찾겠습니까? 물이 흐르는 개울가를 찾겠지요. 한번 그 사슴이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을 때 한번 그 심정을 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가끔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참 신기해요. 와, 짐승이 배가 고파봐요. 그 먹이를 찾는데 와,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짐승에게도 그런 먹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참 어메이징해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사슴이라는 이 동물을 여기다 사용했는 줄 아세요? 사슴은 이 갈증이만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보통 예를 들어 사람이라든가 다른 짐승은 웬만히 이렇게 갈증이 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이 사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슴이라는 이 동물은 목이 마르면 그 바로 먹어야지 아니면 죽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물이 사슴에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물을 가진 것은 다 물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나무 이런 풀들까지. 아이고 우리 집에 그 빨간 예쁜 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꽃이 너무 좋아갖고 코스코에 가가지고 내가 다 사다 갖다가 이제 집에 갖다 놓고 관리를 이제 집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주 상당히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물을 주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꽃이 다 죽고 없으면 이 사람아 물 제대로 줬는가? 근데 나 아침 전에 주는데요. 그러고 이제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그냥 시들시들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아이고야. 비를 받아먹고 얼마나 탐스럽게 꽃을 피워놨는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다못해 꽃도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영적인 교훈을 가르쳤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밭을 가지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그 짐승,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복된 자세입니다.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도리어 장남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뭐?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이삭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 두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 내용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미워하시는데 에서에게 뭐 재주가 있겠나?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 에서가 더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더 복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분명히 에서였어요. 그 당시에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복의 계승이 장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쌍둥이니까 사실은 그 뭐 어떻게 보면 야곱이 먼저 태어날 수 있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도록 누가 그렇게 그 태어난 그것을 누가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야곱은 같은 날 태어났지만 뒤에 태어난 바람에 동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번 잠깐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다. 만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삭의 후예가 누가 됩니까? 에서가 됐겠죠.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됩니까? 에서를 통해서 올 뻔했지요.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잠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옛날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자. 창세기 20 자, 정확한 장수를 내가 찾아볼 테니까. (26장인가를) 보세요. 25장. 자, 25장 26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자, 26절. 자, 우리가 그 스트레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을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어느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자기가 그 앞에 나와서 형이 되고 싶었는데 얼마나 급하면 형의 다리를 뒷다리를 붙들고 어쨌든 자 그것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고 여기서 보세요.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그러니까 이삭도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더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참 문제입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수는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자 보세요. 이 야곱은 그 머릿속에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슬펐던 것 같아요. 이것을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집에서 야곱은 집에서 이제 엄마를 돕고 일을 하니까 죽을 썼는데 그 에서는 사냥을 하다가 오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그 죽을 좀 달라 그랬어요. 죽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팥죽이 옵시다. 팥죽. 저 팥죽 너무 좋아해요. 저는 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팥죽인 것 같아요. 그 팥죽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을 주기 전에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 다음에 이제 30일 에서의 이 에리투드를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잘 들어봐요. 에서는 이대로 자기가 장자권을 지켰으면 이삭의 아들이요 우리 인류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오늘부터 내가 형이요? 나 형이라고 불러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형이고 뭐니까 그래 내가 형 부를게 형이다. 네가 형이다. 그렇겠죠. 우리의 포지션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이거 패러프레이즈해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보세요. 34절에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없인 여겼더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에서는 육신의 것이 더 중요했어요. 장자권, 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는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은 야곱은 영의 사람, 에서는 육의 사람,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다가 그 대신 고난을 치렀지요. 결국은 아버지의 장자에게 주는 복을 이렇게 자기가 대신 받고 그 대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쳤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종사를 했습니다. 삼촌 집에서. 그 대가를 치렀지만 그는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그 하나님의 장자권의 의미가 어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런 정말 죽음의 고비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20년의 종사를 하고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만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그는 그를 통해서 12명의 자식들이 태어났고 결국은 그 중에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배웠죠. 하늘나라 가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12문이 그들 아들 12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누린 그 복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형은 원래 순서적으로는 형으로 당연히 창결되었지만 그걸 팥주한글에 팔아버려 영적인 것을 우습게 알고 오직 육신.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그 복을 그 스스로가 이뤘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시편 42편을 가세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게 갈급하죠. 내 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마치 그 사슴이 목마른 상태에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찾기에 목이 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한 소망.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마음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에 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정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육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밥 한 끼를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욥기 23장을 잠깐 보세요. 욥기 23장.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겠어요. 욥기 23장 12절을 보세요. 825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 욥기 2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2절. 거기 보면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보세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음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 먹어야 되죠. 먹어야 삽니다. 우리 육신.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욥이 뭐라 했습니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고 했어요. 나는 전에 왜 우리가 수요일 날 8시에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7시 반에 뭐 했으면 싶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수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저녁도 못 먹고 오니까 종일 가서 일하고 그 회사에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저녁도 못 먹고 바로 교회로 오니까 조금 그냥 마음이 안 됐었어요. 근데도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사람이 목사 내 마음이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 우리 필요한 음식 하나님이 주셔요. 먹고 살지요. 근데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음식물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나이다. 이 자세,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프라이어리티, 그게 it matters. 하나님 앞에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에게는 그 프라이어리티가 따로 뭐 달과 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구속하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프라이어리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참 어떤 경우는 so sad. 주님이 프라이어리티가 아닌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이걸 어플라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찾기에 목이 타니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갈증,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 보세요. 결국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는 그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이라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인데 그걸 쉽게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이와 같이 그의 장자권을 디스파이스드, 없인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영적인 것이 모든 육신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 기자가 이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찾기에 갈급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러면 3절 보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다윗의 적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을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원수가 된 거예요. 도리어 조롱하는 거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애쓰지만 네 찾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5절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할 테니까 오늘 요거 마무리해 마칩시다. 5절에 보니까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래서 이 절에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종합하면 이 두 가지에 속합니다. 바로 낙심과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가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낙심과 불안.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낙심을 합니다. 낙심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낙심을 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까지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요인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낙심과 불안입니다. 이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든지 이 스트레스를 딱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딱 넣는다면 바로 낙심과 불안입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면 불안하게 돼 있고 불안하면 낙심하게 돼 있고 이것은 같이 핸디네 같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5절에서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보세요. 그 말이 뭔가 내가 이제 이거 다음 주에 자세하게 도대체 내가 낙심과 불안을 당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이해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그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자, 그런 걸 우리가 알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왜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나한테 다 와요. 여러분 그건 모르시죠? 자식들이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으면 부모가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다 와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이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 그게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목사에게는 또 중요한 스트레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래서 스트레스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 목회 못하면 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은 충성을 다하고 결국 하나님은 얼마나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수업했는 그것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답을 해야 되니까 나는 충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Be still, relax.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스트레스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소망하라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그거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아시고 스트레스 요인들이 무엇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 프리하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스트레스가 올 때 그 스트레스를 잘 성경적으로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그런 스트레스를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정말 그리스도로 해서 행복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